오늘 성탄절 예배는 그 어느 때 예배보다 더 기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얼굴에,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을 축복하는 여러분들의 미소에 기쁨이 가득한 걸 보니 말이죠. 우리 주님도 기쁘게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성탄 축하 발표, 우리들의 성탄송, 그 행사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아주 뜨거운 열정과 함성, 즐거운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별을 저희 집은 종려나무 맨 꼭대기 위에다가 달았습니다. 또 매일 저녁마다 성탄 축하 발표를 위해서 연습하러 교회로 갑니다. 연습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재미로 교회에 갔지요. 그땐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지금보다 가벼웠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무겁다 그런 건 아니고, 그때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분명 가벼웠을 거니까 발걸음도 가벼웠을 겁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깊고 믿음이 있어서 기대한 건 아니고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게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이 참 즐겁고 기쁜 날이시죠? 오늘 이런 기쁨을 우리가 계속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성탄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만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는 누구일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동방박사를 마구스 혹은 마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페르시아의 점성술사, 천문학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지역의 점성술과 이 천문학은 바벨론의 천문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시대 최고의 과학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정해놓은 별자리와 달력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의 천문학은 최첨단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징조의 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가만히 앉아 연구만 하지 않았고요, 그 별을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사라졌고요, 그 지역에는 파르티아 왕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파르티아 왕국은 로마의 적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란, 이라크, 중앙아시아까지 점령한 아주 큰 왕국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는 로마의 최고 장군이라고 불리던 크라수스 장군이 로마군이 4만 명과 함께 이 나라를 침공했지만 대패하고 말았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 늘 로마의 위협이 되었던 나라이죠.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동방박사의 행보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긴 하지만 엄연히 적국인 유대 땅까지 찾아온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관광 여행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메마른 사막이 있었습니다. 험한 골짜기와 거친 길이 있었지요. 또 큰 강도 있었고 밤의 추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장한 로마 병사들을 상대해야 하기에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지요. 별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리고 그 별이 적국인 유대를 향하고 있다고 해도 용기 있게 별을 따라 떠났습니다. 낙타를 타고 한 걸음 두 걸음, 오직 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던 거지요. 여러분, 성탄의 날 이방인인 그들의 모습에서 성탄을 맞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별 같은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별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별이시고
사랑과 정의의 별이십니다. 생명과 자유의 별이시고 평화의 별이십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별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먼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걸음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있지요.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별이신 예수님을 따라 꾸준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꾸준히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와 사랑의 별이신 예수님을 따라 중단 없이 꾸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파르티아 그 왕국의 천문학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기쁨의 그 놀라움이 컸다는 것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발견한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아기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이 예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 해석들이 있겠지만 당시 아주 값진 것들인 것은 분명하죠. 우리 눈에는 황금이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즘 금값이 막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모략이 황금보다 7배 이상 비쌌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략이 굉장한 값어치가 있었죠. 그리고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예물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중에 헤롯의 손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서 몇 해 동안 살아갈 때에 도피자금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더군요. 어쨌든 그들은 아주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 그들이 발견한 보화가, 그들이 발견한 예수라고 하는 보화가 그보다 훨씬 더 값졌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 경배하며 기뻐하는 모습,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 이방인이지만 참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4절에 그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성경을 통해 이미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으로 간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9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가면 넉넉 잡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요즘 같으면 자동차로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정말 짧은 거리죠. 걷는 게 일상이었던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2시간 정도면 그럼 넘어지면 코 닿는 곳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말하자 예루살렘엔 큰 소동이 벌어진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그 누구도 베들레헴을 향해 가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마태는 이 아이러니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라는 건 알지만,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고 하는 건 알지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성탄의 분위기는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경배는 없습니다. 행사는 많지만 예수님이 빠진 성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비극은 예수님을 모르는 데 있지 않고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그날은 분명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알고만 있는 성탄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삶으로 예배하는 성탄, 그 성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 아직 스스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부모와 공동체의 품 안에서 별이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언젠가 자기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그런 믿음의 동행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동방박사의 성탄절이 되기를, 또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참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탄절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고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의 분위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와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자라 언젠가 자기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며 별이신 주님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동방박사의 성탄절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